12토막 살인 사건. 사사기 19장 사건부터 봅시다. 19장에서 21장에 걸쳐서 마지막 사건인데 제목을 12토막 살인 사건이라고 했습니다. 19장 1절이 무엇으로 시작하는지 보십시오. 얼마나 무서운 말로 시작하는가.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참 무서운 말입니다. 그러나 이 뒷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얼마나 개판이었는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우거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취하였더니 벌써 내용의 시초부터 냄새가 더럽습니다. 잘 보십시오. 앞에도 말씀드린 것 같이 첩을 얻은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원래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우거하는 레위인이 첩을 얻은 것은 유다 베들레헴입니다. 이 사람이 엽색 행각을 다니시는 분입니다. 자기 일을 위하여 지정된 장소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 이 일을 위하여 플레이보이 잡지를 특별히 모으시는 분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첩이 어떠한 사람이었는가 하면 부창부수라고 남편의 버금가는 분이라서 레위 사람 못지않게 레위 사람이 없을 때에는 또 여러 가지 부수입을 올리는 분이었습니다. 그런 첩이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우고 레위인 남편을 떠나 친정으로 가버렸습니다. 남편이 이 여인을 잊지 못해서 그 첩의 집에 찾아왔습니다. 그 장인 어른은 자기 딸이 한 남편에게 사랑받고 행복하게 사는 것을 원하니까 그 사이되는 사람을 극진히 대접해서 떠나는 것을 자꾸 말려 붙잡아 둡니다. 장인 어른, 그럼 오늘 따님과 같이 떠나가겠습니다. 아침이나 먹고 떠나시게나. 벌써 가게 바둑이나 한 판만 더 두고 떠나지 그래. 이런 식으로 그날도 못 떠나고 그 다음 날도 떠나가겠습니다라고 말만 하면 간절하게 붙잡고 또 극진하게 대접하는 바람에 못 떠나고 그러다가 사흘이 되었습니다. 그날도 날이 저물었습니다. 날이 이미 저물었으니 여기서 자고 내일 아침에 떠나는 것이 그렇게 나흘이나 미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무슨 일이 있어도 떠나야지. 드디어 떠납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살았던 레위 사람. 레위 사람들은 특정 지역에 사는 게 아니라 12지파가 살아가는 그 땅에 있는 성읍에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모두 흩어져 살았어요. 12지파가 있는 가나안 땅 전체 구역에 이제 흩어져 살았다는 거예요. 그 중에 에브라임 산지 쪽에 이 레위 사람이 살았는데 첩을 얻었어요. 첩이 얻는 것도 잘못한 건데 그 첩을 어디서 얻었나 하면은 어느 정도 이제는 멀리 떨어진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얻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동네가 아니라 멀리 떨어진 곳에서 첩을 얻었다. 아까 이제는 박예선 목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여자를 밝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만큼 멀리 떨어진 곳에서 첩을 얻을 정도로 그렇게 여자에게 관심이 많았다. 그렇게 잘못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첩도 또 바람나서 이제 집을 나간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 첩을 데리고 가려고 이 레위 사람이 다시 이제는 장인어른 집으로 가서 데리고 오려고 하는데 장인어른이 딸이 잘못했으니까는 남편한테 잘해주는 거예요. 사위한테. 그렇게 잘해주면서 며칠 동안 장인어른 집에 머물다가 이제는 다시 자기네 고향인 에브라임으로 가려고 했는데 날이 저문 거예요. 그래서 집으로 가기 전에 하루를 중간에 묵어야 되는데 그 묵어야 되는 곳이 베냐민 지파가 살았던 성읍이었던 거예요. 거기서 이제 큰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볼게요. 사사기 19장 8절에 보면 다섯째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여자의 아비가 이르되 청하노니 그 사람이 다시 밤을 지내고자 아니하 일어나서 여부스 맞은편 이르렀으니 여부스는 곧 예루살렘이라. 여부스 맞은편 지금 예루살렘 그쪽 동네에 왔습니다. 거기는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 근처입니다. 거기에서 어디에 들어가 하룻밤 묵으려는데 아무도 바라주지 않습니다. 할 수 없이 노숙을 하게 생겼는데 어떤 노인이 와서 우리 집에 와서 유숙을 하라.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가 유숙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넘기면 성서는 사건의 진앙을 더 진술해 줍니다. 그 집에서 식사를 하고 저녁에 좋은 시간이 되었을 무렵인데 동네 사람이 와서 문을 두드리면서 남자를 내놓으라고 요구합니다. 사사기 19장 22절부터 보면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 그 성읍의 비류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를 상관하리라. 집주인이 그 사람이 그들에게 나와서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악을 행치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었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치 말라. 보라, 여기 내 처녀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어찌하든지 임의로 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치 말라 하나.
이 말을 이전에 들어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에서 롯의 집에 천사 둘이 왔을 때 그 동네에서 벌어졌던 사건의 상황과 똑같습니다. 상관하리라. 이 말은 참 무서운 말입니다. 제일 먼저 성적 문란에 그치는 동성 연애입니다. 동네 비류들이 여자를 달라하지 않고 남자를 내놓으라고 합니다. 롯의 경우에도 그랬습니다. 그 레인 사람과 첩이 집으로 돌아가다가 날이 저무니까 베냐민 지파의 기브아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를 묵었어요. 마침 그 동네에 살았던 노인이 이들을 이제 손님을 대접해서 이제는 저녁 식사를 대접했는데, 그때 새로운 사람이 들어온 걸 보고서 그 동네 불량배들이 이제는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냥 시비를 거는 것이 아니라 성적으로 문란하게 성폭행을 하려고 하는 거죠, 남자를. 그러니까 이제 노인이 말렸다라는 거예요. 근데 참 비겁하게 레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레이 사람이 자기는 살려고 첩을 밀쳐내버린 거예요. 레이인과 첩을 받아들인 베냐민 사람 노인인 집주인이 이 비류를 달랜답시고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사사기 19장 23절, 여기 결혼하지 않은 두 딸이 있다. 두 딸을 내어줄 터이니까 이 딸들을 마음대로 할지언정 이 사람은 절대 건드리지 말라. 이렇게 끔찍한 사회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딸들은 또 왜 내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로 과거 소돔과 고모라에서 있었던 일인데 지금 어디서 일어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백성인 베냐민 지파가 거하고 있는 성읍에서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이러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남의 집에 손님이 왔는데 동네 사람들이 와서 우리가 겁탈하려니 다 내놓으라고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간곡한 부탁과 강경함 때문에 누가 나가는가 하면 바로 그 첩이 나갑니다. 첩이 대신 집 대문 밖으로 내던져지고 레인 남자는 안 나갑니다. 사사기 19장 27절, 그의 주인이 일찍 일어나 집 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 문에 엎드려지고 그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에 돌아가서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취하여 첩의 시체를 붙들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매 그것을 보는 자가 다 가로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로부터 오늘날까지 이런 일을 행치 아니하였고 보지 못하였도다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이 레이 사람이 화가 나서 첩의 시신을 12토막으로 잘라서 한 지파에 하나씩 보낸 것입니다. 모든 지파가 보고 분개하라고 그런 것입니다. 첩을 불량배에게 내어줬는데 다음날 보니까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이제는 괴롭힘을 당한 거죠. 그렇죠? 레이 사람이 화가 난 거야. 자기가 억울하니까 억울함을 풀려고 자기 첩의 시체를 자기가 12토막으로 잘라서 12지파 지도자들에게 보낸 거란 말이에요. 이것도 참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막장 드라마예요. 정말 그 시대가 막장 드라마였다라니까. 모든 사람이 그 시체 조각을 보고서 이제는 12지파 지도자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무슨 일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는가. 그래서 이제는 사람들을 모으게 됐고 그 레이 사람을 불러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 자칫 조용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의 기브아 성읍에 어떠한 불량배들이 이런 일을 행했습니다라고 말하니까 이제는 12지파 사람들이 군대를 모아서 기브아 성읍을 이제는 둘러싸게 되고 그 사람을, 그 불량배들을 내놓으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했는가? 그러자 레이 남자가 나와서 말합니다. 그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핏발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기브아에서 여차저차 한 이런 일을 당했다. 그 말을 듣자 이스라엘 모든 족속이 떨쳐 일어나 이런 약속을 합니다. 사사기 20장 8절을 보십시오. 이들이 이런 일을 행했고 하나님 앞에 범죄했으니 우리가 이 사람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벌을 주자. 이런 못쓸 짓을 한 사람들을 진멸하기까지 우리가 절대로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기로 약속하자. 그래서 약속으로 합니다. 베냐민과 싸웁니다. 사사기 20장 18절에서 28절을 보면 재밌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묻자 가로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유다가 먼저일지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아침에 일어나 기브아를 대하여 진을 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아가서 항오를 버리고 거기서 그들과 싸우고자 하매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서 나와서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22,000명을 땅에 엎드려 트렸으나 이스라엘 사람이 스스로 용기를 내어 첫날 항오를 버렸던 곳에 다시 항오를 버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서 여호와 앞에 저물러 울며 여호와께 묻자 가로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나의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올라가 치라 하시니라. 그 이튿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자손을 치러 나아가매 베냐민도 이튿날 기브아에서 그들을 치러 나와 다시 이스라엘 자손 1만 8천 명을 땅에 엎드려 뛰었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든 백성이 올라가서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여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여호와께 물으니라. 그때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고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나스가 그 앞에 모셨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묻자오되 내가 다시 나가 나의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이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붙이리라. 그래서 그 다음날 베냐민 자손을 어떻게 꼬드기냐 하면 매복을 시켜두고 싸우다가 지는 척 후퇴하다가 다시 쫓아나와 치는 바람에 베냐민 자손이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는 그들을 뒤를 쳐서 결국 얼마가 남는가 하면 사사기 20장 47절 48절입니다. 베냐민 600명이 돌이켜 광야로 도망하여 림몬 바위에 이르러 거기서 넉 달을 지내었더라.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치고 닥치는 성읍마다 다 불살랐더라. 그런데 여기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사기 21장 1절에서부터 7절입니다. 그러니까는 그 불량배에 기브아에 있는 불량배 몇 명을 잡으려고 이스라엘 12지파 모든 사람들이 11지파죠? 11지파 사람들이 군대를 끌고 모인 거예요. 내놓으라고. 근데 베냐민 지파 편에서는 기분이 나쁘잖아요? 말로 하면 되는데 군대를 끌고 왔으니까 기분이 상한 거야. 그래서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안 내놓고 서로 싸우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싸움이 났는데 이제는 싸움으로 어떻게 되냐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총 3번 전쟁에서 2번은 지고 마지막 1번은 이기는데 첫 번째, 두 번째에서 수만 명이 죽어요. 그리고 마지막에서는 베냐민 지파 600명 남자만 빼고 다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11지파도 수만 명이 죽은 거고 베냐민 지파도 수만 명이 죽은 거예요. 끔찍한 일이 벌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그 전쟁을 하면서 자기들끼리 또 맹세를 한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살려주지 않겠다. 그들에게 우리 가족을 주지 않겠다. 결혼시키지 않겠다. 그렇게 맹세를 한 거예요. 또 볼게요. 사사기 21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대성 통곡하여 가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오늘날 이스라엘 중에 어찌하여 한 지파가 이지러졌나이까 하더니 이튿날에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서 거기 한 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로 드렸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가로되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 총회와 함께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뇨 하니 이른 그들이 크게 맹세하기를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 형제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쳐 가로되 오늘날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끊겨도다. 그 남은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내를 얻게 하리요. 우리가 전에 여호와로 맹세하여 우리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베냐민을 죽이지 아니한 사람은 다 저주를 받으라 했습니다. 그런데 한참 죽이고 사륙하다 보니 600명 남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파가 하나 없어지게 생겼습니다. 이러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자들을 다 죽이고 남자만 600명 지금 남아있는 것입니다. 지파의 멸종이라고 하는 큰일이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묻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맹세할 때 여기에 올라오지 않는 사람이 누구인가? 사사기 21장 8절에 보면 또 가로되 이스라엘 지파 중 미스바에 올라와서 여호와께서 이르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고 본즉 야베스 길앗에서 한 사람도 전에 이르러 총회에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니 백성을 계수할 때 야베스 길앗 거민이 하나도 거기 없음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가서 야베스 길앗 사람은 다 죽이고 결혼 안 한 여자를 잡아다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맹세를 안 했기 때문입니다. 안 올라온 사람은 죽이고 맹세를 안 했으니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줄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모자릅니다. 사사기 21장 16절에 보면 회종 장로들이 가로되 베냐민의 여인이 다 멸절되었으니 이제 그 남은 자들에게 어떻게 하여야 아내를 얻게 할꼬. 또 가로되 베냐민이 도망하여 면한 자에게 마땅히 기업이 있어야 하리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사라짐이 없으리라.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못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맹세하여 가로되 딸을 베냐민에게 아내로 주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하였음이로다. 또 가로되 북편 르보나 남편에서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 길 동쪽 실로에 매년
여호와의 절기가 있도다 하고 베냐민 자손에게 명하여 가로되 가서 포도원에 숨어 보다가 실루의 여자들이 무도하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 나와서 실루의 딸 중에서 각각 그 아내로 붙들어 가지고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만일 그 아비나 형제가 와서 우리에게 진노하면 우리가 그에게 말하기를 청컨대 너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우리에게 줄지니라. 이는 우리가 전쟁할 때 각 사람을 위해서 그 안위를 얻어주지 못하였고 너희가 자의로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 너희에게 죄가 없을 것입니다 하겠노라 하매. 그러니까 약탈 결혼을 시킵니다. 우리가 이 글을 읽으면서 사실 무슨 이야기인지 갈피를 잡지 못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어렵죠. 난장판이었다라는 거 한마디로 그 시대가 지금 우리가 들어도 이해하지 못할 만큼 그냥 지 멋대로 자기들 마음대로 죽여놓고 자기들 마음대로 맹세해놓고 또 자기들 마음대로 저주해놓고 그러고 그냥 마음대로 했다라는 거예요. 지 멋대로. 어쨌든 감정적인 싸움으로 인해서 서로 전쟁이 난 거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세 번째 전쟁에선 그러니까 잘못한 사람만 잡아서 죽이면 되는데 징계하면 되는데 베냐민 지파와 11지파가 감정적으로 싸워서 나중에 어떻게 해요? 베냐민 지파를 다 죽여버렸어요. 그냥 그러니까 남자마다 죽인 전쟁만 참여한 사람만 죽인 게 아니라 거기에 속한 이제는 모든 사람들 노인이든 어린이든 여자든 다 죽인 거예요.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그러는 거예요. 이방인이 아닌데 잘못된 거죠. 그렇죠? 물론 율법에 보면은 우상을 섬기거나 성적으로 너무 문란하게 타락하면은 그 성읍을 징계하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다른 차원이잖아요. 기부와 성읍을 징계한 게 아니라 베냐민 지파 전체를 그렇게 가난 원집인 죽이듯 죽여버린 거잖아요. 자기들이 잘못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자기들이 잘못한 것은 크게 어쨌든 그걸 뉘우쳐야 되는데 어쨌든 기분이 상하니까 다 죽이고 나니까 600명만 남았다는 거예요. 근데 또 문제는 베냐민 지파가 멸절되는 건 막아야 되니까는 이제는 여자들을 줘야지 다시 이제는 아이를 낳고 번성할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들이 또 개인적으로 맹세한 게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게 아니에요. 자기들 스스로 맹세해서 자기들 딸을 안 주겠다. 그렇게 전쟁하기 전에 맹세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딸을 둘 수 없으니까는 이제는 또 길라 야베스가 그 전쟁을 할 때 같이 안 왔어요. 그러니까는 보복해가지고 길라 야베스 성읍을 거기도 하나님의 백성인데 다 죽여버려요. 거기서 여자를 이제 처녀들을 데리고 오고 또 축제에서 여자 처녀들을 데리고 와서 베냐민 지파에게 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자기들 마음대로 모든 걸 해놨다라는 거예요. 율법에 보면은 그런 살인 사건이나 성적인 범죄가 있거나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이제는 그 당시에 있는 장로들이나 레위 지파에서 재판을 받아야 돼요. 살인 사건이니까는 도피성에서 제사장들이나 대제사장이 이제는 재판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싸우기 전에 그렇게 서로가 이제는 그렇게 대화로 합의를 봤으면 문제가 없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했으면 됐어요. 순서대로. 근데 감정적으로 대하다 보니까는 이 사단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웃긴 거예요. 자기들 감정적으로 하면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지금 전쟁을 할까요? 베냐민 지파를 칠까요? 하나님도 웃겨. 근데 하나님도 응답하셨어. 이 내용이 저도 어려워서 무슨 뜻인가 얘네가 응답을 잘못 받은 것인가 했는데 지금 다시 이 말씀을 보니까는 우리가 이따 사건 기억하죠. 이따가 이제는 이방인들과 싸워서 전쟁에 이겨서 이스라엘을 구원했는데 그때 에브라임 지파가 와가지고 이따한테 시비를 걸어요. 야, 전쟁을 할 때 우리도 같이 부르지. 너 혼자 그렇게 전쟁에서 이기면은 너만 그렇게 공로를 차지하는 거 아니냐. 왜 우리를 무시하냐. 이따가 화가 난 거예요. 불렀는데 안 왔거든. 그러니까는 이따하고 에브라임 사람들하고 싸움해가지고 에브라임 사람들을 다 수만 명을 죽여버려요. 이걸 우리가 지난 시간 배우면서 뭘 해요? 하나님이 이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신 거라고 했잖아요. 똑같아요. 이것도. 지금 베냐민 지파와 이스라엘 사람들이 싸워서 거의 10만 명 가까이 죽어버린 거예요. 이걸 통해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징계하신 거란 말이에요. 지금 너희 상태가 베냐민 지파의 기부와 사람들만 잘못한 게 아니라 너희 지금 이스라엘 전체가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징계하신 사건이라는 거예요. 죽어 마땅한 것이 기부와의 불량배들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 입사람이 첩을 취하고 있고 내 입사람이 죽은 첩을 잔인하게 잘랐는데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해서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법이 있는데 재판을 받아야 되는데 다 무시하고 그냥 칼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해요. 하나님의 법대로 안 살고 지들 멋대로 살면서 하나님 이름은 팔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이 그걸 심판하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그렇게 죽어야 마땅한 놈들이다.
그걸 하나님이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영적인 상태. 하나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가 가나안 원주민들과 하나도 다를 게 없는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징계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글을 읽으면 사실 무슨 이야기인지 갈피를 잡지 못하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서를 읽을 때 우리에게 제일 크게 오는 선입견은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감격할 단어와 감동할 결론들을 추적하지 거기에 하나님의 날카로운 꾸짖음이 있을 것이라고 보통 생각을 안 합니다. 사사기의 기록은 그 대표적인 기록들입니다. 이 사사기 19장 이후에 있는 모든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한 짓들을 말하자면 그대로 보존해 놓으신 것입니다. 가장 더럽고 수치스러운 일들을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하심으로 펼쳐 보이신 돌이킬 수 없는 실패작들입니다. 여기에 있는 이야기 중에 가장 재미있는 것이 이것입니다. 이 일의 발단은 네일 사람에 의해서 일어납니다. 그가 당한 일에 분통함을 인하여 시체를 12토막으로 냈습니다. 자기가 그런 짓을 할 만큼 잘난 사람인가 하는 것이 첫 번째 고소입니다. 기브아에게 당한 그 일이 자기는 억울해 죽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남자 스스로는 어떻습니까?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흉을 본다고 꼭 그런 꼴입니다. 그 다음 재밌는 것은 모여온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원통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전 베냐민과 레위인을 향한 개인과 개인을 향한 잘못을 꾸짖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때 영적 수준에 대한 대표적인 지적일 뿐입니다. 쉽게 말해서 아까 말한 것처럼 모든 사람의 개판이었다라는 거예요. 기브아 사람들만 개판이 아니라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가 개판이었다라는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기브아 사람도 잘못한 거지만 그도 재판을 받아야겠지만 지금 네일 사람도 지금 할 짓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자기 살자고 첩을 내주었고 그 첩을 다시 자른 거잖아요. 몸을, 시체를.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한 지적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는 그 당시 사람들이 이게 잘못이다라고 여기지 못할 정도로 그러니까 남의 잘못은 봤는데 자기들의 영적인 상태는 보지 못하는 그러한 형편없는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모든 신자들이 정당하게 살고 있는데 목사가 첩을 데리고 살 만큼 떳떳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레위인의 실수를 해도 눈 감아 줄 수 있는 정도라면 바깥은 말할 수 없을 만큼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와서 시체를 12막 냈다고 분통을 터뜨립니다. 그렇죠? 목사가 첩 두고 사는데 모든 성도들이 그런가 보다 하고 살았던 시대가 이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레위 사람이 그랬으니까. 그 잔인한 일을 버리고도 레위 사람을 책망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다 그렇고 그런 영적인 타락한 상태에 있는데 그죠? 그 기브아 사람들의 잘못 그것 하나만 분통했다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통해서 자신들의 모습을 발견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 당시의 모습이었고 또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